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가을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가을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가을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나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수단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년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선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응답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비밀은 보지 못할 것이요 보고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물건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든 말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자기 소유로 내가 값을 정해 내가 돈을 드리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2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확하게 그 값에 세상하게 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받았으면 다시는 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있고 자기 기업이 아닌 값을 여호와께赎금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건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 지며 그가 하는 것을 인전에 교육하는 사람 곧 명령의 본지에게로 들어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소문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을 선별하여 드리기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드린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희열을 바치든지 갈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에 수분의 일곱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에 열리는 중심의 식물이 여호와의 것인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전부지의 것이나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종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레위기 27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인데 레위기 마지막 27장은 레위기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록으로서 나온 말씀인데 특별히 1절에서 25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26절에서 34절까지는 초태생 처음 태어난 이 가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11조에 관한 규례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서원은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서원하여 드리게 될 때, 사람을 이제 값으로 치러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해서 드리는 경우, 또 가축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경우, 가옥을 드리는 경우, 그리고 토지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 가축, 가옥, 그리고 토지 이런 경우들이 다 소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소원은 하나님의 정언 명령은 아닙니다.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또 서원이 신앙의 척도와 같은 것은 아니죠. 서원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고 서원하지 않으면 신앙이 낮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 때문에 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나 또는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는 것이 귀하긴 하지만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각 서원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럴 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리는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개월에서부터 5살까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릴 때는 남자아이는 성전에 그 세겔로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겔로. 이게 5살에서부터 20살까지 5세에서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세에서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정했어요. 그 나이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값을 환산을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경우는 이렇게 은세겔로 드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 제사장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참 가난해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값을 정해줍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당신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가축이나 가옥이나 토지를 소원하는 예물로 드릴 때는 가축은 가축으로, 가옥은 가옥으로, 토지는 토지로 드리는데 이걸 값으로 환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값을 정해야 할 때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도록 했어요. 제사장이 이것을 값을 얼마다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하게 하죠. 소원에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원에는 원칙이 있는데 소원은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소원하여 드리는 헌신이지만 일단 소원을 했으면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했으면은 양심적으로 그 소원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소원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안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소원을 할 때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가옥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나면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실하게 그 소원을 지켜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 소원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에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로 말하시는 법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말하시는 말에 실수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인간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업신여김 받을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함부로 파기당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과 약속을 번복하거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기에 소원은 작정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나 또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원을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올 한 해가 이제 점점 마감되어 가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서원을 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원을 하긴 작정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13절 말씀을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치겠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서원에서 반드시 바쳐야 돼. 근데 이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축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가옥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그 서원을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모르게 될 때는 모든 경우에 보면 5분의 1의 배상금을 더 내도록 했어요. 5분의 1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가축인데 이 가축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가축의 값을 정하죠.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데 이 가축은 그러면 50세겔이다. 그 50세겔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50세겔에 5분의 1, 10세겔을 더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배상을 하고 무르도록 가축을 무르도록 그렇게 가옥도 그렇고 그리고 이 토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을 읽어보죠.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의 경우에는 무르지 못한다는 거죠. 무르지 못하고 무르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원이 굉장히 이제 엄격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서원을 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서원하는데 서원을 못 지키면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대신 그냥 물으지 못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서원을 물어야 돼. 일단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서원이 이렇게 일단 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서원에는 유익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하는,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통을 하는 정말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해요. 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돼요. 또 이런 서원을 통해서 더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죠. 이런 면에서 서원은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서원 관계에서 나오는 속전들이 있습니다. 속전들. 예를 들면 이제 5분의 1을 더 내서 무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속전 관계에서 나오는 이 서원 관계에서 나오는 속전은 성소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제사장의 어떤 생계를 충당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서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유익하지만은 성소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당하고 제사장의 생계를 충당하는데
이 소원하여 드린 예물들이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소원은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만 이 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성실히 수행할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급해서 소원을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다의 경우가 그렇죠. 입다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두렵죠. 어떻게 하면 이기나, 어떻게 해야 이기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소원이지만은 그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되죠. 이 입다의 딸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급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요. 소원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죠.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으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약속을 잘 지키고 마무리를 잘하고 한 해를 시작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더딥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소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중환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김정옥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온전하게 수술이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힘들어하는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중환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고 오늘 또 중환 수술을 하게 될 김정옥 권사님 계신데 위에서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